시편 136편은 1절에서 26절까지인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앞에서 낭독하고 뒤에서 이제 후렴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건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그래서 추수감사라고 하니까 밥 먹고 떡 먹고 그래야 감사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일 앞에 있는 거고요. 멀리서부터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의 생각만 하면 좋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탁월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린다. 두 번째는 천지 만물을 지으셨죠. 천지 만물을. 그래서 그 천지 만물을 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했냐라고 할 때 그 하신 것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나 지혜롭고 그래요.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뭐 조잡하고 이런 데 가서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습니다. 노예살이하니까 일단 해방되고 자유 얻어야지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러면 이제 가라 이렇게 바로 왕을 항복시켜가지고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죠. 홍해 바다가 이제 육지가 돼서 거기를 바다를 이제 건너가게 되고 애굽의 바로 왕은 병거 부대는 다 빠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 예수 믿게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께 큰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감사인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 그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인간, 그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또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감사. 그 다음에는 뭐냐면 광야를 40년 동안에 통과해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를 했는데 40년, 그 다음에 백성은 한 200만, 그 다음에 광야라는 데는 사막이잖아요. 여기는 생존이 어려운 데인데 하나님께서 통과 싹 한 번에 이렇게 터널 뚫고 나오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이제 먹고 마시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과 불신앙을 거듭하죠. 그래서 뭐 수틀리면은 금송아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못 간다고 막 뒤로 나가기도 하고, 뭐 또 가서 고라 일당들이 일어나서 반역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음행을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건을 많이 저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에이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다 진노해서 심판할 텐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기적적으로 먹고 마시게 하는 것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지 않냐. 내가 모세의 손으로 인도할 때 너희들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가나안으로 인도할 거라고 하는 약속을 했잖아요. 적과 꿀이는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결코. 그래서 이제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해가지고 광야를 잘 통과를 하게 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뭔가 하면 대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가는 길이 그냥 자연적인 환경으로 어렵거나 그런 것만 아니에요. 가로막고 있는 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적들을 이겨서 싸워서 승리를 해야지 앞으로 전진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어요.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 대적을 이기고,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가는 길은 굉장히 험합니다. 근데 험한 거는 그냥 이렇게 산이 있고 돌이 있어서 험한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대적들, 원수들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전쟁이 르비딤에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가고 있는데 아말렉 족속들이 뒤에 와서 쳤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데, 사실은 여호수아 군대는 미약하고 무기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이기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최초의 전쟁이에요.
근데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을 이겨요. 그래서 시내산에 와서 1년 동안 있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파견하잖아요. 정탐꾼 파견하고 가서 겁먹고 왔죠. 쟤네들은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성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리는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지만 저기 들어가면 싸워서 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갑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싸워보지도 않고 겁먹고 패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이제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르비딤에서는 이기는 것 같았는데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라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겁먹어가지고 못한다고 뒤로 나자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이제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쪽으로 가죠. 에돔왕이 가지 못하게 하니까 둘러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은 옛날과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오늘 말씀의 17절에 큰 왕들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전쟁에 이겼대요. 전쟁에 이겼대. 그 여기 전쟁의 그 큰 왕, 유명한 왕이 누구냐면 예를 들면은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다음에 그 바산 왕 옥입니다. 그래서 한번 PPT 지도를 보게 되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빨간 게 이제 그 광야 40년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건데요. 거기 보면 이제 운명의 땅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안 갔거든요. 그 여기서 이제 40년, 38년 반을 방황하다가 호르마로 올라가서 쭉 가서 이제 아라비아 광야를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게 에돔 왕이 못 가게 했기 때문에 우회하는 거예요, 우회. 그래서 여기서 불뱀 사건 나고 그러죠. 그래서 쭉 올라가서 이제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압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모압. 그래서 이제 모압도 보면은 지나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경계에 둘러서 쭉 가서 아모리, 모압, 아모리. 그다음에 모압 평지, 그다음에 바산, 암몬 이렇게 있잖아요. 가나안 동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헤스본이라고 돼 있는데요. 아모리, 헤스본 돼 있잖아요. 느보산 노랗게 된데 요 헤스본의 왕이 시혼이에요. 이 강한 왕이에요. 강한 왕이에요. 그다음에 모압에서 올라가면 바산이라고 돼 있죠. 바산으로 빨간 거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여기가 바산 왕 옥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강력한 아모리의 왕과 바산 왕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막 우리는 메뚜기예요 그러고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이제는 훈련 받아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패배했으면 광야에서 맴돌다가 거기서 이제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에 가는 길은 때로는 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적들이 칼 들고 가로막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싸워야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마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거는 바울이죠. 바울이 이제 그 핍박자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합니다. 꼬꾸라져 가지고, 그러면 너는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로마를 버리라 해서 이제 그 전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데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4차 전도,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전도한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싸움,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싸움에서 졌으면은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근데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신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추수해 가지고 추수, 맥주 감사 혹은 수장절 감사 이렇게 열매를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는 험한 길이 있는데 험한 것 중에서 제일 험한 것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을 때 영적으로 패배했으면 교회 떠났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패배했으면 낙심해가지고 그냥 주저앉았겠지. 그래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일어나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기도록 하신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겼으니까. 만약에 내가 졌으면 어떻게? 난 주저앉았지. 세상에 졌으면 어떻게 해요? 문 닫아놓고 문 밖으로 안 나가겠지. 만약에 교회가 졌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 못 드리고 교회가 훼손되고 교회가 뭐 다 파산났겠죠.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다시 한번 17절을 보면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8절에 유명한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요단강 동쪽에 있던 그 아모리 왕하고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을 친 거예요. 그랬으면은 야, 성경에 왜 싸우라고 그러고 전쟁하라 하냐.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말려도 계속 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말려도 계속 싸우고 뭐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입니다. 휴전. 우리 같은 동족끼리 싸워가지고 6.25 전쟁해가지고 휴전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총 가지고 싸웠는데 지금은 이제 미사일이나 핵무기가 싸우는 거야. 김정은이 큰 소리 치는 거야. 뭐 니들이 있어봐야 소용없다고요. 우리는 핵무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싸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전쟁이라는 얘기는 피 흘리는 얘기거든요. 피 흘리는 얘기를 여기 왜 쓰고 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이겨서 좋아라 하지만은 아모리 왕이 그 다음에 바산 왕이 죽었다는 얘기는 걔네들로 볼 때는 슬픈 일이고 피 흘리는 일이잖아. 근데 성경에서 전쟁에서 피를 막 흘리라 하느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건 아니죠. 이게 뭔가 하면 이제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 바산 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혼이 선해 안 선해요? 네, 안 선하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자, 사랑이 많잖아. 그러면 세상의 왕들은 굉장히 권력이 있고 훌륭하면은 인자가 많고 사랑이 많아요, 안 많아요?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는 독재자들이에요. 그러고 그냥 막 피 흘리고 막 세금 거두고 너 뭐 10,000명, 20,000명 죽더라도 끄떡없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야심을 이루게 되면은 니들은 죽어도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왕들은 왜 이렇게 피 흘리는데 성경이 야 우리가 이겼으니까 좋아하라. 그럼 계속해서 싸움이라 하라는 얘기나 이런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시온 왕이나 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건데 여기에 쓰임 받는 도구가 이제 이스라엘 모세와 여호수아의 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룩한 목적의 전쟁,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고. 그래서 만약에 독재자가 나라를 꽉 쥐고서 계속해서 막 사람들 죽이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학정을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정권 교체가 돼야 되겠죠. 네, 정권 교체 되려는데 자기가 스스로 항복해서 물러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야말로 그 시민 불복종 내지는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피 흘리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선거 통해서 이제 정권 교체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선거고 뭐고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 비상적으로 개입하셔야 되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왕들을 친 거는 성경에 기록할 만한 사건이 되는 거다. 이거는 불의하거나 어떤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부득불 적들이 싸우려 하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고 감사하지. 만약에 여기 지금 아모리 왕 시온을 못 이기게 되면 여기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산 왕 옥을 못 이기게 되면 뭐냐면 거기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단강 동쪽에 와서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아주 들어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이제 고생만 광야에서 실컷하다가 전쟁에 패배해서 죽는 미약한 백성이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승리를 주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그런 거를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쪽을 점령할 때 유명한 왕들을 이제 쳐서 승리했는데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음에 이제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쟁을 이기게 된 거는 이쪽에서 승리했던 그런 기세가 전달이 돼가지고 정탐꾼을 보내니까 뭐라 했습니까?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두면서 나는 여호수아 편이에요, 나는 모세 편이에요, 나는 하나님 편이에요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들은 게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켜서 해방됐다. 근데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왔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기적같이 살아남을까? 그랬더니 이쪽에 요단강 동쪽에 강력한 시온 왕과 옥이라고 하는 왕을 쳐서 이겼대더라. 그러니까 이제 막 물밀듯이 이제 본물이 터진 거잖아요. 그렇게 막 이게 몰려오게 되니까 여리고성이 굉장히 견고한 요새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간담회 선을 해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용기가 다 꺾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는 깃발을 가지고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은 반드시 있고요. 이 영적 전쟁을 이겨야지 그 다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농사해서 추수해서 적과 꿀을 누리는 그런 마지막의 열매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오늘 21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싸워서 이겼는데 어떻게 됐냐면 21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죠. 그들의 땅이라는 얘기는 여기 아모리 족속의 그 시온 왕의 땅과 그다음에 바산의 옥 그 땅이에요. 이게 요단강 동편입니다. 이거를 기업으로 주셨대. 기업으로 주셨다. 근데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보면요, 이거는 보너스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이에요. 근데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은 원래 약속된 땅도 아닌데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전쟁도 자기들이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모세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요단강 동편은 덤으로 받은 거예요. 덤으로. 그러니까 저쪽에서 싸우자고 막 해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이겨서 그 땅을 동편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또 굉장히 비옥하고 이런 땅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다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제비 뽑아서 기업을 나누잖아요. 그때 보면은 원래는 서쪽에만 12지파가 있어야 되는데 요단강 동쪽에 손 들고 우리가 여기 할 테니까 우리는 강 건너가서 서편에서는 기업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먼저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요단강 동쪽에다가 기업을 얻게 돼요.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하는 결과로 인해서 원래 약속하지 않았던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덤으로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은 잃는 거, 얻는 가지고 있는 것도 뺏깁니다. 근데 만약에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 없는 것도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은 지경을 좁히느냐 넓히느냐라고 하는 데 있는데 일단 우리는 교회에서 이 완전하게 교회를 교회답게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채워라, 예배로 채워라, 그 다음에 사랑의 공동체로 채워라, 그 다음에 봉사하는 일로 채워라 할 때 우선에 교회 안에 영적 전쟁이 있는 거,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도록 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지 예배 시간마다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봉사할 일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찾아서 하게 되면 교회는 점점 이렇게 참 온기가 있고 생기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어제도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우리 계단에 여기 올라내리는 비상 계단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말고 거기 보니까는 어떨 때 보면 거미줄도 있고 또 어제 보니까 굉장히 더러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닦아 보니까 그게 페인트가 오래돼서 녹이 난 부분도 있는데 그냥 때 묻어가지고 때가 딱지 앉은 것도 있어. 엘리베이터 안에도 누군가 이렇게 뭔가 해놓으면요, 그게 지금 스테인이잖아요. 스테인이 돼가지고 거기 묻어 있는 걸 지워야 되는데 하여튼간에 우리가 사람이 출입하게 되면 교회는 다 봉사야. 내가 화장실 들어갈 때는 필요하니까 가잖아. 그 뭐 뒤에 있는 정리는 누가 해? 누군가 해야 되는 거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앉았다 일어나면 교회 예배당 정리를 누가 해? 다 해야 되는 거지. 겨울 되니까는 전기값 막 올라가잖아요. 추우면 예배 못 드리기 때문에 난방하잖아. 그러면 난방비는 누가 돼? 전기료는 우리가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교회 왔을 때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데 나는 몰라 이래가지고 자꾸만 지경을 좁히게 되면 예배도 없어지고 기도도 없어지게 되고 봉사도 없어지고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고 그러면 쪼그라들어가지고 마귀의 왕국이 됩니다. 교회도. 그리고 우리가 지경을 넓혀서 전도해라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가자 옆집에 가자 해가지고 이번 가을 전도 축제를 하는데도 힘들었겠죠. 힘들죠. 왜냐하면 영적 전쟁인데. 그리고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건 좀 편하잖아. 그런데 생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교회 다니세요. 이 말 한번 하기가 그렇게 어렵잖아. 얻어맞을까봐. 때리지도 않아. 근데 우리가 그런 거야. 얻어맞을까봐 혹시. 예? 이래가지고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접촉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두렵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지경을 넓히면 지경이 덤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 못 살 때 해외 이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인하대학교가 왜 인하대학이에요? 인천에 있으니까 인하대학이에요. 그 인이 뭐예요? 인천이겠죠. 하는 뭐예요? 하와이. 하가 하와이. 진짜일걸요? 그러면 왜 인천하고 하와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나라 살기 어려우니까 최초의 이민이 하와이 이민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사탕 농장 가가지고 막 고된 노동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막 겨우 정착하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잃었으니까 독립운동 자금을 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기념으로 세운 사업 중에 하나가 인하대학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경을 넓히는데 그것도 우리의 힘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중국이 나라가 아니라 대륙이잖아요. 거기에 소수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로 묶어놔서 그렇지. 그러면 없는 데 없잖아요. 중국 사람 간 데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K-팝 해가지고 K 뭐 문화 해가지고 이제 음식도 막 가고 그러는데 비빔밥이 옛날에 비빔밥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막 다 먹고 불고기 얼마나 인기 메뉴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는 막 서양에서 그런 거 막 돈가스 그러는데 그 영어도 아니고 일본 말이라며요. 돈가스가 뭡니까? 그거를 막 했는데 이제는 뭐 불고기 막 이런 거 더군다나 막 숯불 불고기 이런 건 더 인기가 있대. 그래서 여기 뭐 호주에서도 손님 오면 그렇더라고.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한국식 그 불고기인데 그걸 또 숯불에다 하면 서양 사람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좀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지경을 넓히면 문화적인 지경을 넓히면 우리의 문화가 보편화되는 거고 우리의 경제적인 지경을 넓히게 되면 그 넓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현대차 필리핀 갔더니 폰이 막 옛날에 썩은 거 기아, 프라이드 막 이런 거 막 다니는 거 보면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근데 중고차도 많이 가지만 요새 새로운 차도 막 전 세계 수출 많이 한다니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나라 몇 없어요. 근데 그거 수출하는 나라 거의 없어요. 근데 요즘은 막 잘 나가잖아. 현대차가 기아랑 왜 그렇게 잘 나가나 모르겠더라고. 우리는 세상 몰라. 그래가지고 막 독일 차들 그렇게 좋아서 많이 타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아무튼간에 지경을 넓히는데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어요. 싸움의 과정은 경쟁을 뚫고 세계 1등 하려고 해요. 얼마나 힘든가. 근데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더 물어주시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면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거 위축돼 가지고 아이고 그래 가지고 움츠러들거나 숨거나 그다음에 바깥에 나가서는 말도 못 하고 이렇게 돼 버리면 지경이 쪼그라들어 가지고요. 주시는 것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때 마지막에 관건은 뭐냐면 내가 애굽에서 건져냈지, 홍해바다도 건너갔지, 광야 40년 동안 통과하게 했지. 근데 싸우는 건 니들이 싸워라.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겁먹어가지고 아낙 자손들 보고 겁먹어가지고 쟤네들은 대장군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해가지고 40년 동안에 얼마나 뺑뺑이를 돌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광야에서 죽느니 이제 훈련돼서 가자 해가지고 이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지금 시온과 옥을 쳐서 이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데 그 여리고 요단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는 도시국가입니다. 거의 도시 중심으로 그 국가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여리고가 하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 7년 동안 하게 되는데 그 이기는 그 왕들이 뭐냐면 31명의 왕들을 쳐서 승리하고라고 해서 가나안 땅을 7년 만에 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와서. 그래서 이쪽에서 요단강 동편에서도 이기는 이 서막의 전쟁의 승리의 기세로 요단강 서편에 31개의 왕들을 다 31명의 왕들을 쳐서 죽이면서 이제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제 기업 제비 뽑기해서 기업 나눠주게 해서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나눠주게 되는 그런 이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지경을 넓히게 된 거에 대해서 전쟁해라. 그럼 너희게 된다. 그런데 이 시작은 미약했지만 마지막에 이걸 차지하게 된 것은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어요. 노예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거. 다 주인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나더라도 자식도 노예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 자식이 나더라도 주인 자식인 거예요. 그게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해방돼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 자유는 얻었지만은 뭐예요? 하루살이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돌아다니는 방랑하는 유목민이었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얼마나 미약합니까? 그러니까 막 전쟁하려고 그러니까 경계를 해가지고 막 겁나서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광야 40년에서 요단 동편으로 가서 이렇게 시온 왕을 이기고 유명한 왕들이거든요. 강력한 바산 왕 옥을 이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점 강성하게 만드는 뭘 통해서요?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약하지 않고 강하고 이제는 지지 않고 이기고 이제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힘이 더 크게 하는 높이 세우고 크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게 나중된 거예요. 나중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출신은 노예살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자유를 얻어가지고 승승장구하는 그 마지막에가 힘이 창대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거꾸로 하면 안 되죠. 처음에 힘 다 쏟아가지고 이기는 것 같다가 나중에 전세가 뒤집혀져가지고 지게 되면은 그거는 패망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세력이 약했는데 늦게 시작했잖아요. 주변에 바로 왕의 그 애굽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요단 동쪽에도 모압, 아모리, 바산, 암몬 이런 막 나라들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요단강 서편에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 했는데 여기도 31개의 왕들이 그 도시 성 중심으로 해가지고 빽빽하게 다 자리 잡고 있는데 크게 보면 가나안의 7족속들이에요. 그런데 각 도시마다 이렇게 나라를 세워가지고 31개의 왕들이 꽉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은 뭐예요? 노예살이로 나와서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나라 없는 백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전쟁에 승리하면서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다윗이 전성기 다윗 왕국을 이루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출발은 뭐예요? 미약하고 힘이 더 약했던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이 처음에 뭐였어요? 선한 싸움 싸우는데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마이너스 시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죄인은 괴수라 했잖아요. 교회에다가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겁먹게 해가지고 아주 해산시키고 잡아가고 하는데 앞장섰던 마이너스, 이게 아주 원수였다니까. 근데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이제
믿는 사람들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하나둘 불러들이는 이제는 플러스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잖아요. 바울이 전도하고 가면 영적 전쟁이 한바탕 벌어지잖아요. 그럼 바울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근데 이게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의 전도 활동을 보면은 지중해가 그 당시로는 세계 전부 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부터 해가지고 저 로마까지 이렇게 지중해 전 세계를 넘나들면서 바울의 선한 싸움이죠.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이기고 또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바울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 보겠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말씀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먹을 것 떡도 주고, 예?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 병도 고치는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가장 극적인 그 사역은 뭔가 하면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뭔가 마귀하고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거고, 죄하고 전쟁해서 이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죄와 사망에 붙잡혀 있는 포로된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구원시켜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마귀들이 그냥 놔주지 않아요. 그리고 죄가 너 죄잖아 라고 얘기하면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잡아 있는 겁니다. 아시죠? 우리가 교통위반해서 이렇게 범칙금이 오잖아요. 그럼 뭐 5만 원 내라 10만 원 내잖아요. 죄 때문에 잡혀 있는 거예요. 7만 원짜리. 그 다음에 죄 좀 많이 짓게 되면 뭐냐, 구속돼요. 감옥에 가서 너는 지금 너 10년 살아라고 뭐 10년 동안 죄값에 잡혀가지고 있는 거야. 꼼짝 못하고. 그 다음에 너는 이제 무기수야. 그럼 평생 햇볕 볼 일 없으니까 감옥에 있어. 너는 사형수야. 언제라도 불러내면 넌 죽어야 돼. 이렇게 하는, 죄에 잡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밥 주고 떡 주고 이렇게 좋은 말씀해서 니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돼.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그러려면 뭔가 뭐 싸워서 쳐부숴야 돼. 결박을 끊어내야 된다. 포로를 구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이죠, 예수님의.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이 영적 전쟁에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에게 뭐냐, 나 살자고 해서 다 죽는 거지, 그죠? 나 살고 보면 너 죽으라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지 이 사람들을 살리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죽음의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다가 내가 죽게 해주세요, 내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죄와 더불어 싸우게 되고 마귀와 더불어 싸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와 사탄이 패배하게 된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이기는 길로 가지 않았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밥 먹여주고 또 뭐 아픈 사람 고쳐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했다면, 마귀는 지금도 이겨가지고 그래 니들 뭐 그러다가 나중에 다 와라 해서 가면은 전부 다 뭐냐면 사망으로 끌려가게 되고 나중에는 지옥 백성들한테 풀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전쟁이 십자가의 전쟁인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인 거예요. 내 백성 내놔라. 못 내놓는다. 얼마 주면 되냐? 이렇게 돈으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내가 죄값을 줄 테니까 내놔라 해가지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인해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깨고 죄의 사슬을 깨고 이제는 해방되게 되어서 살아나게 된 거. 바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싸움이고, 덤으로 얻게 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구원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다 줬고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싸워야 될 부분이 많아요.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은 항상 이게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오늘도,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의 세력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탄의 세력들이 허락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욥의 경우를 보면요, 욥에게 목숨만 손대지 말고 사탄 네가 흔들고 싶은 대로 흔들어 봐라 했다니까. 그러니까 욥이 병이 나기도 하고 욥의 자식들이 죽기도 하고 욥의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해가지고 안전하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잠정적으로 아직도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허용이 돼 있거든요. 허용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릇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당하는 전쟁이 클 수도 있어요. 그릇이 크면 클수록.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전도라고 하는 이 큰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릇이 크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전쟁이 심했죠. 자기가 몸에 병도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바울 죽이려고 음모하게 되고 평생에 그 혹시 내가 테러당해서 죽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험 속에 바울은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법에 의해서 너는 사형이야 라고 해가지고는 참수형으로 죽이잖아요. 그거 세상이 부당한 거죠. 세상의 법조차라도 부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그냥 의를 가장한 불입니다. 예수님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죄가 없는데 살려두면 안 되니까 그대는 십자가로 처형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전쟁, 살벌한 전쟁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용기를 내가지고 날마다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때로는 세상에 법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이기고 나게 될 것들이 많아요. 너 예배 드릴래? 죽어? 난 그래도 예배 드려요. 다니엘이 기도할래? 너 그뭐 사자굴이야? 죽어? 그래도 나는 기도할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야 금신하기도 절해. 아니요 나는 못해요. 너 예배 드릴 거야? 죽어? 나는 그래도 예배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순교자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마지막에는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면 우리가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절에 딱 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이기면서, 그래도 이 세상과 이기면서, 그래도 이 세상에 부딪히는 것들과 싸워 이기면서 여기까지 지지 않고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세상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뜻을 못 이루고 죽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도 내가 죽더라도 정말 의를 위해서 죽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는다고. 정말 주님의 교회에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고 또 순교의 재단에 바치는 그런 생명이 되도록 한다고 라고 하는 선한 싸움, 의의 싸움, 정말 세상을 이기는 영혼의 싸움, 이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싸움에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미약하더라도 승리의 그런 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도 이기시고 바울도 선한 싸움 이겼어. 정말 죽도록 충성해서 순교의 제물 되도록 선한 싸움 이겼기 때문에 그 선교의 지경을 다 넓혔죠. 지금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노예였어요. 그냥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어. 해방을 받아도 홍해바다를 건너서 왔는데 아모리 족속이 치니까 그냥 지리멸렬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모세가 기도해서 이겼지만. 그리고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는 기겁을 했잖아요. 저 사람들 대장부인데 우리는 메뚜기고 저 사람들의 상황 견고한데 우리가 무슨 싸움을 싸웁니까? 피 흘리는 땅입니다. 갔다 하면은 그냥 우리는 죽습니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훈련돼가지고 이제 나가서 요단강 동편을 정복해서 원래 기업도 아닌 땅을 덤으로 얻게 되고, 이 기세를 몰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치고, 그리고 이제 7년 가나안 본격적인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고 그 땅을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농사짓게 되고, 그래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영적 전쟁은 반드시 있고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나를 이기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기고 정말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그래서 복지의 땅에 들어가는데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승리의 잔이 넘치는 그런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나타날 때 대적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지경도 넓혀나가고 마침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 마지막 단계로 가기 원합니다. 이번 감사절에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시면서 선한 싸움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